안녕하십니까. 영화림교회 전용호 목사입니다. 오늘 또 성경 보는 법 두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핵심만 말씀하기 때문에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반복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는 법에 있어서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편에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성령의 역사, 또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편에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작과 끝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시작을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실패를 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는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고 했습니다. 이에 뱀이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말씀한 것하고 반대의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진짜 선악과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기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먼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는데 아담이 그 실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인간에게 죄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간이 실패를 하게 됐는데, 그러면 실패한 모습은 어떨까요? 창세기 50장 26절에 보면은 요셉이 110대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곧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실패를 했지만 그 죽음으로 끝이 났습니까? 그 실패가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곧 이제는 그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긴 거지만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실패를 가져왔지만 거기서 예수님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그럼 실패한 사람은 어떨까요? 창세기는 시작을 했지만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럼 출애굽기는 뭘까요? 실패한 사람은 애굽에서 나와야 합니다. 레위기는 뭘까요? 실패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나아가려면은 제물이 되어서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는 어떨까요? 실패한 사람은 광야에서 헤맵니다. 그래서 헤매는 모습이 보여주고,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지만은 가나안 땅을 보면서 한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한 사람이 여호수아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짧은 실패했기 때문에 여호수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성경에서 볼 때는 시작과 끝, 창세기와 계시록을 잘 봐야 됩니다. 창세기와 또한 말라기를 잘 보고 마태복음과 계시록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와 여호수아까지의 내용을 잘 봐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여호수아 출애굽에 대한 말씀 책을 2권을 냈는데 이것을 가지고 또 말씀을 전해주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고 사도행전은 그 예수님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곧 구약은 예수님을 보여주시면서 오신다. 그래서 말라기에는 그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전하는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육신적인 예수, 공간복음, 육신적인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요한복음은 오셨으니까 믿으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총 4가지는 오셨으니까 믿으라, 그리고 알라,
사랑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곧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은 그 오신다, 오셨다. 그 예수님을 이제는 전하는데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도 나중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 오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마음이냐?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바울서신과 공동서신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신다, 오셨다, 전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분이 다시 오신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 부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보실 때는 창세기와 계시록, 창세기와 말라기, 마태복음과 계시록, 창세기와 요수와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을 잘 보시면서 1절과 끝절을 잘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1장과 끝장을 잘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넓은 면에서는 구약과 신약을 잘 보고 신의 산과 갈보리, 그 율법과 복음을 잘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잘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성경에는 이사야의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사야 6장 13절을 봅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는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소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예수님은 그루터기면서 거룩한 씨가 됨입니다. 그러면서 7장 14절에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분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은 이제는 그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은혜가 되고 그분이 영광이 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약에는 삼일체 대선지서 에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여기서는 에레미야는 하나님 편에서 보고 이사야는 예수님 편에서 보고 에스겔은 성령님 편에서 보고 다니엘은 삼일체 편에서,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편에서 보도록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 교리서라고 잘 알고 있는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가 나와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행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도 먼저 뼈대, 교리, 근원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삶을 살까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는 빌레몬서는 전에는 무익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유익한 자 편에서, 그래서 유익한 자 편에서 성경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또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장로들이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놓고 율법을 들이댑니다.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당신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율법으로 갖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으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말한 율법대로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적으로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죄가 있습니다. 다. 그러니까 그 죄가 있는 그 사람들은 다 흩어지게 됐습니다. 율법적인 사람이 다 사라졌을 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묻습니다. 율법으로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없는데요. 그럼 내가 복음으로, 사랑으로 말할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도 성육신 면에서, 십자가의 죽음의 면에서, 부활의 면에서, 승천의 면에서, 재림의 편에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물 면에서도 볼 때 아브람이 있고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사레가 있고 사라가 있습니다. 아브람이나 사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를 잉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곧 하갈의 삶,
방법, 젊은 여인의 방법을 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되고 사라가 됐을 때는 90살 된 할머니가 100살 된 그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삭이라는 그러한 귀한 분이 이제 탄생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에스라엘을 잘 봐야 됩니다. 야곱은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그 육신적인 사람 야곱이 베델에서 이제 밧다마람으로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밧다마람에서 그 라반이, 오삼촌 라반이 자기 딸 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종 둘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딸 둘을 주고 종 둘을 주면서도 얼마나 야곱을 못 살게 했는지 야곱은 밤잠을 못 자고 더위와 추위를 무릅쓰고 양을 지켜야 됐습니다. 여기서 야곱이 느낀 것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내 삼촌을 그리고 장인을 이길 수 없어서 하나님의 방법을 쓴 것이 그게 바로 이제는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거기서 두 때나 되는 큰 축복을 받고 옵니다. 그런데 두 때나 되는 큰 축복을 받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 에서의 얘기를 듣고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하다가 뭐냐? 하나님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것이 이제는 창세기 33장에 나옵니다. 나중에 제가 은혜에 대해서도 또 따로 이제 한 시간 한번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몬이 있고 시몬 베드로가 있고 베드로 편에서 보십시오. 시몬이 있고 시몬 베드로가 있고 베드로 편에서 보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또 이제 한번 누군가를 가만히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변화산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시몬인가 시몬 베드로인가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마태복음에는 변화산상에 오르니까 변화됐는데 누가복음은 기도하실 때 변화됐는데 그 변화산상에 오르신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하는 걸 봅니다. 그건 뭐예요? 시몬이 어부요, 무식쟁이요, 바보 같지만 아니요.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귀가 열렸습니다. 눈이 열릴 뿐 아니라 귀가 열려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말씀한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나중에 사도행전에는 어떻게 해요? 남에서부터 안진뱅이를 고치고 많은 사람이 솔로몬에 가게 베드로를 모으고 와 할 때 왜 너희가 나를 갖고 그러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성하게 곧 자기는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시몬의 편에서도 보시고 시몬 베드로 편에서 보시고 베드로 편에서 그러니까 말일에 요한복음 21장에는 예수님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시몬인가 베드로인가 베드로 그 다음에 예수님을 바로 신앙고백 할 때도 시몬인가 베드로인가 시몬 베드로인가 베드로를 잘 보세요. 그래서 성경 그 복음서를 보면서 시몬 편에서 시몬 베드로 편에서 베드로 편에서 보시면은 성경을 빨리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울이 있고 바울이 있습니다. 사울이 있을 때는 세상의 모든 영화와 권세와 모든 것을 다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바로 만나고 나서 즉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 편에서 있고 사도 편에서 있고 삼층천의 영광을 본 편에서 있고 삼층천의 영광을 뛰어넘는 그런 사도 바울의 편에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편에서 성경을 보시는 방법도 있고 사도 편에서 보시는 것도 있고 삼층천의 영광을 보는 편에서도 볼 수 있고 사도 바울 편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한 자는 바로 아까도 말씀했죠.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나를 따르라. 곧 십자가를 지라. 아까도 말씀했듯이 요한복음에는 믿으라 말씀이 쭉 있다가 12장까지 그 다음에 13장에서는 알라 그 다음에 이제는 20장 21장에 가서 사랑하라 그 다음 13장부터 사랑하라 나는 21장에 가서 나를 따라 그것이 이제는 곧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으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로 믿으라 알라 사랑하라 십자가를 지라는 편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의 그 과정 속에
족보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이나 또 36장이나 뭐 또는 마태복음 1장 이런 족보가. 그럼 마태복음 1장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가 또 틀립니다. 마태복음에는 유대인의 족보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이방인의 족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룻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방 여인, 모함, 베들레헴의 여인이 모압 땅으로 갔어요. 거기 가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잘된 겁니까? 못된 겁니까? 많은 분들이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을 때는 정말로 불행하고 정말로 저주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남편과 두 아들이 빨리 죽어야 됩니다. 그것이 곧 때 나오면서 10년 만에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봅니다. 왜? 그 속에 예수님의 족보, 다윗의 족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약을 볼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네 족장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천상의 축복을 얘기하고 있고 이삭은 지상의 축복을 얘기하고 있고 야곱은 신상의 축복을 얘기하고 있고 요셉은 생명의 축복을 얘기합니다. 또 다른 쪽으로는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 이삭은 성자 예수님, 야곱은 성자 예수님, 요셉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곧 뭐냐면 아브라함은 믿음, 이삭은 순종, 야곱은 기도, 요셉은 믿음 플러스 순종 플러스 기도 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설교할 때는 첫째로 믿음, 둘째로 순종, 셋째로 기도 편에서 보세요. 만일에 요사가 있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만일에 아담과 하와 믿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믿었어요? 순종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러면 구약의 모든 설교를 1대지 아브라함, 2대지 이삭, 3대지 야곱, 그렇지 않으면 요셉, 믿음 플러스 순종 플러스 기도를 넣든지 1대지 믿음, 2대지 순종, 3대지 기도를 넣으면 구약의 수천 수억 편의 설교를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시대를 볼까요? 신약시대는 이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데 마태는 순종면입니다. 마가는 봉사면입니다. 누가는 기도 플러스 물질이 나옵니다. 요한은 말씀 플러스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을 설교할 때는 첫째로 1대지 순종, 2대지 봉사, 3대지 기도 아니면 말씀.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볼 때 마태복음을 띄고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보면은 열립니다. 야고보와 유다서를 보려면은 마가복음 마가복음 띄고 봉사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마가복음과 유다서와 야고보서를 보면은 열립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서신은 누가가 쓴 것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을 띄고 사도행전을 띈 다음에 바울서신을 봐야 됩니다. 이거를 모르면은 바울서신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요한 1, 2, 3서는 사랑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소망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성경에 로마서 같은 데는 믿음, 소망, 사랑이 나온 데가 있고 믿음, 사랑, 소망이 나온 데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해서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사기나 소선지를 볼 때에 사사기서는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러면은 그 심판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해결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고 해결을 들으시고 회복시켜줍니다. 그런데 소선지서를 보면은 사람이 죄를 범하면은 심판하고 해결하고 곧 회복으로 나옵니다. 다시 사사기는 죄를 범하면은 어려우니까 그 심판합니다. 그 다음에 어려우니까 너무 이제 해결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해결한 자에게 회복을 주셔요. 그런데 이것이 7번 나오는 게 사사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소선지서는 사람이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이 심판하고 해결면이 없이 이내 이제는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는 에베소서는 지상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의 교회, 이 모든 교회는 그 싸움이 많고 그냥 지옥 같은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환자만 모입니다. 큰 기도원에 가도 영적으로 문제 있는 분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러면 빌립보서 천상의 교회는 100% 다 구원받은 교회예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는 지상과 천상을 이어주는, 십자가로 이어주는, 우리로 말하면 중매쟁이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빌레몬서는 전에는 무익했지만 이제는 유익하다. 요 몇 개에서 다시 이제 에베소서는 지상의 교회, 전투하는 교회, 싸우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빌립보서는 천상의 교회, 다 100% 구원받은 교회, 골로새서는 지상과 천상을 이어주는 교회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은 누가복음은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읽기 어려우면은 누가복음 18장을 보세요. 아까 누가복음은 기도와 물질에 대해서 나왔다 하겠습니다. 그럼 누가복음 24장 보기 싫으면 18장을 보고, 그걸 또 이제는 더 요약하면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에 삭개오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도와 물질과 모든 회개의 사람이 삶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런 모습으로 성경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